할렐루야, 이른 아침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각자의 처소에서 준비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시편 15편 1절에서부터 5절 말씀입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꼭 성경책을 준비하셔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기 원합니다. 그럼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렇게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각자의 장소는 다르지만 동일한 은혜 부어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 전하는 자의 입술에도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 통하여 아버지 은혜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시편 15편 1에서 5절 말씀은요, 질문과 답변으로 본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구성을 먼저 살펴보면요, 1절은 화자의 질문, 그리고 2에서 5절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저는요, 화자의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하나님께 질문해야 합니다. 1절을 다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앞서 이야기한 대로 질문으로 첫 시작을 하게 되죠. 본문의 화자는요, 여호와를 부르며 질문합니다. 그리고는 주의 장막에 머무르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가 누구인지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장막은 광야의 해막이나 법궤의 안치 장소를 가리키는 말로 성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산은 성전이 세워진 시온산을 가리키기도 하죠. 즉, 장막과 성산은요,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화자의 저 질문은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으로 본인도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부터 시작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화자는요, 질문의 첫 시작을 여호와여로 시작하여 여호와를 부르고 찾고 있습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의 동의와 허락을 구하는 거라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 수 있는 권한은 인간인 화자에게로부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권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질문을 하는 것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으로부터 어떤 정보, 소스를 알기 위해 무엇을 먹고 싶냐? 어떤 거 마시고 싶냐? 이런 색깔은 어떠냐? 오늘 하루는 어땠냐? 이런 질문들을 상대방에게 하고는 합니다. 즉 질문은요, 무언가를 알기 위해 무언가를 얻기 위한 그 열망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질문은요, 나와 상대방과의 인격적인 관계 하에 이루어집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돌덩이처럼 묵묵부답에 어떠한 리액션도 없다면요, 우리는 질문을 계속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질문이라는 것은요, 무언가를 얻기 위한 열망, 갈망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의 바탕이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저는요, 이 화자의 질문하는 모습을 통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한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 그 예배의 자리에 많게는 일주일에 6번, 적게는 일주일에 1번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오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계십니까? 간구하고 계십니까? 늘 드리는 예배이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든 말든 쳇바퀴 돌아가든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렸으니까 이제 끝 이렇게 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또한 우리는 삶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를 열망하고 계십니까? 갈망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교회뿐 아니라 각자의 가정이나 학교나 일터나 공원, 심지어는 공용기관, 도서관, 은행 여러 군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계시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비록 우리가 장막과 선상과 같은 특정 장소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장막과 성산을 만들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바라볼 때 나의 뜻과 의지를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제일 먼저 우선시하고 찾고 질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시편의 화자는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였죠. 그것에 대한 답변으로 2에서 5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의 임재에 머물기 위해서는 이런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시편은 이야기합니다. 제가 2에서 5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세어봤는데요. 총 11가지의 조건을 제시하더라고요. 늘 아시다시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요구사항, 율법은요, 여태까지 내가 계속 잘 지켜왔어. 근데 이번에 어쩌하다가 한 번 실수했어. 그러니 한 번만 봐주세요. 이런 게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들을요, 우리 인간은 단 하나도 틀리지 않아야 합니다. 완벽히, 온전히 시행되어야만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2에서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의 그 자격들을 나열한 거죠. 아마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저만 해도 2절에서 이미 다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의 질문과 답변은요, 주의 장막과 성산, 즉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출입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있어서는 장애물이 되어버립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그 어떤 사람도 통과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저 11개의 율법조차 지키지 못하는 자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결코 정직하지도 공의를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저의 입술에는 진실이 아닌 거짓이 난무하고 다른 이를 모함하는 자입니다. 나의 마음에는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마음보다는요, 오히려 저 자신을 생각하고 저 자신을 더욱더 위하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들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주고사 부활하심으로 나의 죄사함이 선포되었사오니 내가 한없이 하나님의 큰 은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내가 덧입고 내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오니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의 죄악과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내가 할 수 없음을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인정하는 사람은요, 시편 15장 5절 오늘의 본문 그 하반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 11가지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그 아들의 의를 입고 있는 그 자를요, 결코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편에 대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주의 장막과 성사는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을 이제 상징합니다. 시편의 하자는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본인이 들어가기를 갈망하며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하나님께 질문해야 된다는 겁니다. 화자의 질문은 여호와여로 먼저 시작함으로써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먼저 내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부르고 먼저 요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을 먼저 구합니다. 또한 화자는요, 질문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고 싶습니다. 라는 그 갈망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우리 또한 각자의 예배 자리에서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이런 질문들을 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 수 있는 자는 2에서 5절의 그 조건들을 행할 수 있는 자여야만 합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행할 수 없는 조건들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 조건에 맞지 않는 그 죄인임을 고백할 때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더 크게 맛볼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고 우리는 온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결코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자, 나의 보호자, 나의 동행자가 되실 것입니다. 우리는요,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그 자리로 나와야만 합니다. 그 자리가 새벽 말씀의 그 자리가 될 수도 있고요. 혹은 각자 큐티의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각자의 성상과 장막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시며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렇게 각자의 처소에서 말씀을 나누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더욱 갈망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나 자신의 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바라보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나누게 하심에 감사하며 또한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실 것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